샬롬. 오늘 하도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이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갑자기 다윗 왕국이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3년 기근 사건을 다시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장수들을 제압한 사건 중심으로 다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무엘서가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본장에서 3년 기근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근은 압살롬의 반란이 있기 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사를 확인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건이 사울 시대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진 것은 의문이 들지만 치유사역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여 본다면 아비의 허물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대로 율법의 성취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이 고을 이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이 두 아들 이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락 사람 이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이 환공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인재가 아니고 자연적인 재해로서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용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소수민족인 기브온 족속이 과거 사울로부터 당했던 만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일찍이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에 따르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로부터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를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사륙하였으니 그동안 그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사울의 후손 가운데 7을 내어주게 되고 그들을 처형함으로써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으며 기근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한 민족만이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버림받고 연약한 소수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편협한 민족주의나 혈통주의를 버리고 연약한 소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앞서 기브온 족속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을 시신을 가족묘에 안장토록 허용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수행하는 매우 공정한 사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형된 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동정할 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호히 수행하는 공정성을 지녀야 합니다. 아무리 죽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대의 딱한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과 자세도 또한 지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 내용은 15절로 22절의 내용은 다윗 통치 초기에 다윗을 도와 크게 활약했던 용사들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느 한 개인의 탁월한 힘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고 공동의 승리, 협력의 승리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소수의 용사들이 자기 희생과 협력으로 다윗 왕국이나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설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 왕궁을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도 전도의 일도 부흥케 하는 일도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그 소수의 협력관계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가 100명, 1000명이 있다고 해서 100명, 1000명이 다 전도하고 다 부흥케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안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교회 일도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소수의 배후에서 그 소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여러분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역사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일들을 남에게 미루거나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협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나 섬기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